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람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땅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주셨습니까? 또 누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까? 지금까지 애굽 땅에서 노예로서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나온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6장 8절의 말씀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이 출애굽의 목적, 그들의 조상들과 하신 약속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까지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약속을 주시기 이전에 먼저 주신 약속들이 또한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한 번 주고 끝내신 약속이 아니라 매 순간 분명하게 확신을 주시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가장 먼저 주셨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그때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던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던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에게 자식도 없고 아들도 없고 그리고 떠돌이 생활을 하던, 그러니까 거주하고 있는, 머물고 있던 그러한 집도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자손들이 거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와 같이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을 통해 쌍둥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고 그중 야곱을 통하여서 12아들을 낳아 이스라엘 12지파의 기틀을 세워 나가셨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 이 언약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요셉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그 자신이 약속의 말씀을 듣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요셉은 자신이 죽을 때 형제들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인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나는 여기서 죽게 되지만 나는 이 애굽 땅에서 죽게 되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곳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바로 그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약속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곳 애굽 땅에서 삶을 마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당신들은 그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기의 삶이 다 끝나가는 상황 속에서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게끔,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내 해골을 이 애굽 땅에 남겨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운데로 가지고 가달라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도 듣지 못했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또 그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야곱에게도 나타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지 못했고, 그리고 그 자신이 그 약속의 축복을 받지 못했지만, 그 누리지 못했지만, 요셉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때로부터 주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의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눈앞에 나타나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래전부터 주셨죠. 그런데 이미 주신 이 가나안 땅을 다른 이유 없이 단순히 정탐하는 것, 정찰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시각과 사람의 시각을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일, 정찰하는 일을 허락하셨고 그렇게 지시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이야기는 오늘 본문인 민수기 13장에서 뿐만 아니라 신명기 1장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신명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탐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청하고 모세가 그것을 허락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장 22절과 23절 말씀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그 땅 정탐하기를 요청하였고 모세가 이것을 허락하였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이들은 정탐을 하러 출발하기 전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서 어느 성읍을 들어갈지, 어느 성읍으로 점령하여 들어갈지를 위해서 정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탐을 다녀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보면 31절부터 33절까지를 보면 우리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 땅 원주민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탐을 가기 전에는 우리가 어디로 들어갈지 어떻게 들어갈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정탐을 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 사람들이 그 정작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두루 돌아다녀 보고 돌아와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정탐을 하고 돌아온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보면 민수기 13장 2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허락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그 땅을 구경하고 돌아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사람들이 정탐을 하겠다라고 모세에게 의견을 내고 그대로 정탐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어떻게 어디로 들어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탐꾼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너희에게 이미 주어진 이 땅이 얼마나 거룩한 땅이고 복된 땅인지를 두 눈으로 확인하게끔 그렇게 정탐을 허락하셨는데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을 기억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생각에 합당하지 못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각 지파별로 지휘관 한 사람씩. 그러면 정탐꾼들이 총 몇 명이 되는 겁니까? 12명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일이 순전히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에 필요한 군사적인 정보를 모으는 목적이었다면 이 12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너무 많은 숫자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인원이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2명이었습니다. 정탐꾼을 영어로 말하면 스파이입니다. 스파이. 우리가 이런 스파이 영화들을 보면 영화 007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션 임파서블 이런 영화들을 보면 이런 스파이들의 역할이 잘 표현되어 있고 잘 묘사되어 있는데 이런 영화에 등장하는 스파이들 그리고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팀들을 구성하는 조건이 어떤 조건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물로 최소한의 수를 이루어 보냅니다. 정보를 빼내오는 스파이의 역할, 즉 정탐꾼의 역할은 보통 한 사람이 수행합니다. 많아야 2사람이서 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현장에서 특수 작전을 수행하는 인원들도 4명을 넘어가지 않게끔 구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조건들은 영화적인 표현의 한 방식으로 사용한 것이라 현실의 세계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인원들을 최소한으로 가장 적은 숫자로 그리고 가장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임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적에게 들키지 않고 또 신속하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면 상대방 적에게 들키기가 쉬워지고 또 사람이 많아지면 신속하게 일들을 처리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정탐꾼의 수는 총 12명입니다. 그리고 이 12명이 모두 어떤 사람들이냐면 3절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령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휘관이자 수령이었던 것이죠. 젊고 민첩한 사람들이 아니라 각 지파의 지휘관들, 지도자들이었습니다. 12 정탐꾼 중 한 사람이었던 갈렙의 나이가 이때 40세, 4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을 떠나는 자들의 구성원들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원이 일단 많고요. 그 인원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007 작전과 같은 그러한 긴밀한 스파이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단체 관광을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12명이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그 지역들을 두루 살펴보고 또 느릿느릿하게 신속하게 20대의 젊은 그런 청년들처럼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의 지도자들, 지휘관들이 그렇게 가나안 땅을 두루 정탐하고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더 한 가지 사실 특이한 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것은 모세가 이 정탐꾼들로 하여금 그 땅의 실과 그 땅에서 나는 열매를 가지고 오라고 명령했던 부분입니다.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너희가 그 땅을 두루 정탐해 오고 여행을 다녀오고 거기서 기념품을 가져와라 하는 사실입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그 땅을 침략해 들어가기 위한 어떤 스파이들의 모습이 아니라 좋은 곳, 휴양지를 관광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정말로 단순히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면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 기념품을 가지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강한지 약한지 어느 부분을 공략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들만 모아오면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정탐꾼들로 하여금 그 땅에서 나는 실과를 가져오도록 명령하였고 그들이 가져온 실과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포도송이를 2사람이 장대에 꿰어서 가지고 올 정도로 엄청나게 큰 실과를 맺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때 과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정탐꾼들이 한 말이 오늘 본문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니까 정탐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숫자인 12명 그리고 그 12명은 젊은이가 아닌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었으며 돌아올 때 기념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미리 관찰하고 경험해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기회를 주는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 땅에 대해서 전쟁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풍족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복이 넘치는 땅인지를 미리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탐꾼들을 보내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의 때부터 지금까지 약속하시고 인도하신 그 모든 과정들이 다 거짓말이 아니고 우리가 헛고생을 한 것이 아니고 정말 살아있는 언약이었구나 하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조금도 보이지 않던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나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증조할아버지에게 분명한 언약을 주셨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였던 요셉과 같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돌아온 이 12명의 리더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각 지파로 돌아가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확인하고 돌아왔다. 내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왔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 그 약속의 땅이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다. 이제 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자. 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 약속을 이루자. 백성들을 독려하고 그 땅으로 전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한 일이 생겨나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과일을 보여주고 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말했던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내용이 28절로 이어지는데 28절의 시작이 무슨 단어로 시작합니까?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앞에 가나안 땅의 좋은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사용하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결국 어떤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까? 안 좋은 이야기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약속을 더욱 굳건하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각 지파의 지휘관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고 약화시키고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말씀과 29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한 그 땅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미리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리더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여주신 것들에 대해 사람의 뜻으로 해석하고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니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각 지파의 리더들이 이런 모습을 갖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도 역시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에게 원하셨던 모습은 그들로 하여금 먼저 아름다운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일의 증인들이 되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증거하는 역할은 감당하지 않은 채 판단하는 자, 결정하는 자의 역할을 차지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죠. 결정은 누가 내리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리셔야 합니다. 판단의 몫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탐꾼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거짓말로 격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을 무능력한 존재로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것을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그들의 보고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되어 버리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 무능력한 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정탐꾼들의 보고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이 정탐꾼들의 보고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존재로 격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정탐꾼들 사이에서 갈렙이라는 한 사람이 백성들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러니까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백성들이 거기에 동요할 것 같으니까 즉시 갈렙이 올라서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하자.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가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땅으로 들어가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본 것이죠. 갈렙의 관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처한 상황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전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 쉽고 간단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그것을 잘 극복해 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갈렙 역시 다른 정탐꾼들이 본 모습들을 다 보았습니다. 견고하게 쌓여있는 성읍들, 아낙 자손들의 거대한 모습들, 남방 땅에 거주하는 아말렉인들과 산지에 거주하는 세 종족과 해변에 자리 잡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까지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다른 정탐꾼들이 외치는 소리와 전혀 다른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이러한 갈렙의 메시지를 들은 다른 정탐꾼들은 급히 또 갈렙의 목소리를 무시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정탐한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혹여라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라고 외치는 백성들이 생길까봐 걱정하는 듯한 말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32절과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정탐꾼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은 크게 두 가지로 자신들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사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32절과 같이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33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다. 근데 이 정탐꾼들의 두 가지 주장은 결국 무엇이랑 연결이 되냐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모습들과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을 나온 이유, 그 계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외치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 그 고통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에 동시에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면 하나님께서 굳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애굽도 고통받는 땅, 그리고 가나안 땅도 거주민을 삼키는 땅, 고통받는 땅이라면 굳이 애굽 땅을 탈출하게 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고통받는 땅에서 구원해 내셔서 거주민을 삼키는 땅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면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들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와 같았다라는 이야기도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마치 메뚜기와 같이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연약하고 무력하게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수백 년 전부터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언약으로 세워주신 그 땅을 두 눈으로 보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는 말들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의 보고와 다른 정탐꾼들의 보고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와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보고하는 정탐꾼들의 목소리에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이 깔려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였으면서도 이스라엘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두 눈으로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경험해온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들을 잊어버리고 부정하고 그 사건들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채 오직 지금 자기들의 눈앞에 보이는 저 가나안 땅의 거인들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실 수 없다고 평가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동안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 은혜를 경험해 왔던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의 저 거대한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갈렙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대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약속의 땅을 눈으로 보았기에 갈렙은 그곳이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다른 정탐꾼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본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거기에 세워져 있는 성읍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 이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결과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정탐꾼들과 갈렙의 차이인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동일한 눈을 가지고 동일한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서 무엇을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생각 가운데 이끌고 올 수 있는가? 사랑하는 부천창대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의 성읍이 너무나도 크고 견고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곳의 원주민들의 힘이 너무나도 크고 그들이 거대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믿음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각 지파의 리더들조차도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지 못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이 10명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주신 그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닙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각 지파의 리더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이유는 약속의 땅을 너희 눈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약속의 땅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다. 증거하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만들기 위함이었는데 이들은 그런 하나님의 시선으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보는 것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어떠한 믿음이, 어떠한 기쁨이 찾아오고 계십니까? 그 생각과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혹은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무슨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경험했습니까? 그 은혜를 누렸습니까? 그것을 체험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고요. 야곱도 마찬가지였고 요셉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언약,
당시에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조상들은 왜 믿음의 조상들로 불렸습니까? 그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그들이 이루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공동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 약속의 땅을, 약속의 말씀을 눈앞에 두고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말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말과 행동과 생각이 다른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갈렙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 곳곳마다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들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러한 공동체들을 향한 마음들을 무엇으로 채워나가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는 안 될 거야, 우리는 이룰 수 없어, 우리는 저 땅으로 들어갈 수 없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어,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저 세상은, 저 가나안 땅은 너무나도 힘있고 능력있고 거대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해 들어갈 수 없어 라는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올라가서 능히 이기리라 하는 갈렙의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고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그 약속을 깨트리려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악된 모습들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약속을 온전하게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풍성한 은혜를 또한 다른 이들과 나누시고 그 풍성한 은혜를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